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위기가 없다라면 그것은 인생이 아니지요. 우리가 지난 주간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홍해가 있었습니다. 홍해가 떡하니 앞을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바삭 추격하는 그런 위기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사방팔방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내용들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체득되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도 위기를 만나게 되죠.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될까요?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될까요? 위기입니다. 네, 보여주시면 저도 이걸 처음 알았어요. 위기를 만나는 것이 위기이구나. 자를 떼면 어떻게 되죠? 위기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루틴기어스 속으로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어디입니까? 레위기예요. 네. 제가 색깔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놨는데 여러분, 이 레위기서를 읽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레위기 읽다가 성경 통독을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 레위기 읽다가 시험에 들지 마시고 어려운 부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빠르게 읽고 지나가시면 돼요. 괜히 막 고민하다가 막 그렇게 힘들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는 것은 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복인 것이죠. 우리가 작년에도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제가 계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레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어떤 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책입니까? 네, 기억하시네요. 거룩의 책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거룩이라는 단어만 기억하셔도 레위기는 반쯤 이렇게 성공하신 것입니다. 거룩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카도시라는 그런 단어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도시 들어보셨나요? 이 히브리어는 시가 아니고 쉬라는 발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도시. 이 카도시라는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가 레위기서에만 무려 152회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의 책인 것이죠. 또한 거룩의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정결이라는 단어도 무려 74회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단어죠. 그래서 거룩과 정결, 그것이 바로 레위기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룩해야 되죠.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제사 7절기를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정결 규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이 율법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다 지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결국 레위기서 역시 이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도록 하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날마다 덧입고 찬송에 가서도 예수의 형상 내가 담기 원하고 입기 원한다는 그런 고백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덧입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레위기를 읽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레위기 10장을 본문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 레위기 10장은요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당시에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이 제사를 드리던 중에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한 이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일에는 여러분 오시면은 제가 막 축복의 말씀 선포하고
막 은혜로운 말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10장의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표현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섬기던 종들이 두 사람이나 목숨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주관하다가 제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마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뭐 난리가 날 거예요. 9시 뉴스에 우리 메인 그런 제목으로 나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이 성막이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고 계실까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레위기서를 우리가 출애굽기와 동떨어져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여정 중에 지금 레위기서 이 율법의 말씀을 받았고 이 사건 역시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받았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도 맺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요약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막의 설계도를 따라서 이제 성막도 건축을 했고 마침내 완성이 되어 출애굽기 40장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예배하는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성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레위기서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해야 하는지 그 예배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서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내일부터 레위기서를 읽게 되는데요. 레위기 앞부분은 제사에 관한 규례입니다. 우리 5가지 제사에 관한 규례를 아주 세밀하게 한 가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해하시면 좋겠지만 어렵다 싶으시면 이렇게 읽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사에 관한 규례를 출애굽기 7장, 레위기 7장까지 그렇게 기록한 후에 8장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장면 그리고 위임식을 거행하는 내용을 8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9장에서는 아론이 주관하는 첫 번째 제사도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제사를 이제 첫 번째 예배를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이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 행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로 10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지 얼마 안 된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 불을 붙이다가 또 분향하다가 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불사르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에 관한 교훈을 허락하고 계세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배는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위로받기 원하고요. 예배를 통해 또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 순서는 모든 포커스가 우리 하나님께 집중되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에 맞추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 우리가 은혜 받는 것, 그건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레위기서는 신약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바로 예배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지, 예배의 원리, 또 예배의 그 스피릿이라고 할까요? 그 정신이 신약의 예배에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제사장이 어떻게 또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도 세밀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가 몇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5가지라고 그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근데 이 외에도 무슨 제가 많이 나옵니다. 뭐 화제도 나오고, 이거는 드리는 방식을 의미하는 거지, 예배의 제사의 종류는 몇 가지라고요? 5가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정확하게 규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잘못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아멘. 여러분,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다가 지금 분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에 다른 불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불? 이 다른 불도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막 분분합니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불이 막 성령의 불이라고 막 그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너무 이렇게 많이 나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문맥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다른 불은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번제단의 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에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 갈멜 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영적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때 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제 제물을 놓고 이렇게 막 생쇼를 했죠. 막 뭐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과 또 흘러가던 물까지 다 불살라 버리는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이 번제단에 불을 붙여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 불이 아니라 임의로 불을 지펴서 가져왔던 것 같아요. 제가 주석을 조금 보니까요, 이제 나답과 아비후는 술 취한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9절을 보시면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9절,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허락하고 계세요. 이 말씀으로 볼 때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술 취한 상태에서 다른 불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역시 이 짐승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왔고 자기들의 임의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고 진노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막 온몸에 소름이 끼칩니다. 아니, 제사장이 이제 초보인데 위임받은 지 얼마 안 됐고, 맞죠? 얼마든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불 한번 가져왔다라고 그냥 불살라 버리다니, 우리의 마음에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에 관한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레위기 10장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부터 예배를 인도하지만 너무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또 소홀하게 읽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고 또 예배를 거룩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다른 부를 드려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너무 축소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설교 잘 들으면 예배 잘 드린 걸로 그렇게 예배를 굉장히 축소시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는요, 예배 처음 이 삼위 하나님의 부름으로부터 마지막 세상으로 파송받는 이 축도까지 모든 순서가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설교만이 예배라고 그렇게 예배를 축소시키지 마세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서인 축도하기 전에 우리 예배당 문을 나가시는 분들,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우리 없는 줄 있는데 큰 교회 가보면요, 축도 전에 다 나가버립니다. 인사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제 출애굽기 지난주에도 예배에 관한 말씀드렸는데 이 레위기 본문도 결국에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떠합니까? 지금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구약시대에는요, 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고 이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예배의 주체가 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 분 한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 무엇을 나타내실까요?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겁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사건을 허락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모세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을 보십니다. 오늘 요절인데 3절 같이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아멘. 네, 조금 더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제가 빨간 색깔로 표시해 주신 우리 박 권사님 잘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을 지금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모세는 지금 아론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아들을 잃은
또 그것도 갑작스럽게 제사를 드리다가 그렇게 잃은 아론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입을 못 다물었을 거예요. 우리 자식이 먼저 가면은 뭐 자식은 가슴에 담는다고 그러는데 누구보다 아론은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론은 모세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 3절 마지막에 보면 아론이 잠잠하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아론의 삼촌이었던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로 하여금 관유를 부어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대신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다시 보시면요, 우리 중반 부분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선포하세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영광 형제가 있는데 이름 언급하면 굉장히 부끄럽겠지만 우리 영광 형제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아멘. 네, 영광이라니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그 거룩함과 영광을 주의 교회에 나타내 보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배 가운데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실까요? 특별히 이 구절에 보면 슬쩍 우리가 읽고 지나가는 3절을 다시 보시면 나를 어떻게 하는 자에게요? 가까이 하는 자에게 라는 표현, 우리가 지나가기 쉬운데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반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그냥 눈앞에서 우리가 대면하여 만나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거룩함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거룩함과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의 교회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더욱 맛보는 그런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면 그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필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바로 삶의 자리이죠. 여러분이 예배당 문 밖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활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자들로 한 주간을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배 가운데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앉았다가 그냥 일어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교회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은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함을 깨닫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1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금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천 초대교회, 우리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는 바로 거룩한 공동체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그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전에 설명드렸는데 거룩은 곧 구별입니다. 구별. 우리가 세상 속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상가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은 주중에 잘 모르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학생들, 아이들, 또 우리 병원 손님들이 이곳을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위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 상가에서도 이 거룩함을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 속의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우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일에만 교회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 매일의 삶 속에서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목사로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절대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 말씀, 또 우리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레위기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를 부르시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이 세상에서 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욕 잘못했다 큰일 납니다. 맞죠? 우리가 부천 초대교회 성도라는 거 아는데 막 그냥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막 그냥 화가 난다고 욕을 쏟아 부으면 큰일 납니다. 맞죠? 다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참 중요하죠. 목사인 저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참 목사하기 어렵습니다.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그렇게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지금 요양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병원에 일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기는가가 참 굉장히 중요하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 언급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모습도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말과 행실로 본을 보이고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더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하여 교회의 거룩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그 거룩함과 영광을 세상에 반사하는, 비추는 그런 공동체이죠. 우리 부천초대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